안녕하세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엄기용 목사입니다. 아, 제가 중국 간 지는 17년 됐습니다. 상하이에서 17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아, 아재 개그 같은 썰렁한 말인데 17년 상해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상했다라고, 저 스스로도 어느 때 보면 많이 상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요즘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국에서 17년 살면서 물론 제가 한인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선교사님들은 공안을 못 만나고 이제 저는 공안을 만날 수가 있죠. 이제 한인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로 종교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탄압하고 통제는 굉장히 다르죠. 중국의 기독교 숫자를 미니멈 7천만 명 이상 이야기하잖아요. 뭐 많이는 1억 2천까지. 7천만 명의 기독교가 있는 기독교 대강국인 나라를 자꾸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라고 말하면 굉장히 넌센스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종교를 통제하죠. 근데 통제하는 것을 장소 개념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급격하게 법치주의로 가면서 모든 규제들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종교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비즈니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훨씬 더 큽니다. 성도들의 그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떤 강화되어진 규제들 속에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이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쪽에서 선교 쪽으로 보니까 자꾸 이제 선교사들이 추방돼 나가는 것에 굉장히 중국이 이제 엄격해지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제가 있는 상하이만 해도요, 교통법규, 교통 질서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벌금입니다. 전부 CCTV로 찍어서 전부 벌금 날라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운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이렇게 교통법규를 잡는 게 시간이 걸린 지가 한 1, 2년도 안 돼요. 1, 2년 안에 상하이 교통 이 질서를 다 잡는 거예요. 전부 돈으로, 전부 다 규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비자 문제, 우리 성도님들이 비자 받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져 있어요.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본인이 안 가고 이제 대리인한테 이렇게 하면 이제 대리인한테 이양한다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사인을 해줬으면 됐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여권을 들고 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위임합니다를 갖고 가야지만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든 규제가 강화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원칙대로 한다니까 모든 일들이 얼마나 뻑뻑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종교 부분도 한 부분에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하는데 그 전까지는 좀 적당하게 통제했다면 이제는 원칙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요. 중국이 땅덩어리 크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철거를 했다. 그럼 온주 지역에서만 일어난 거는 온주 지역의 시장과 교회와의 문제지 그것이 중국 전체의 종교 정책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당을 철거하는데 과격하게 철거를 했다. 그 지역 문제지 그 지역의 공무원하고 관계되어진 문제지 그것이 중국 전체 종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십자가 철거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중앙정책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온 거겠죠.
지금은 이제 종교 사무 규례가 이제 새로 주어지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종교 규례도 이제 곧 발표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규제화하고 매뉴얼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중국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한다. 그럼 그 통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상하이에 저희 교회가 초교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분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뭐 오래된 신을 섬기는 고신처부터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 총신 합동 측에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진짜 신을 섬긴다는 순복음 교단까지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독립교단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단립교회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입니다. 주일날 아이들까지 한 3,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교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은 한 2,500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BAM인데, BAM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 SKBF로 시작되었습니다.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상사 주재원들이 이제 상당수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계시고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3년, 5년 있다가 떠나게 되어지는 주재원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 와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출석하고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이 목사와 선교사를 위해서는 2번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1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들인데, 왜 성도들은 100불 200불 내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선교사 비자 문제 좀 해결해주고, 아니고 식사 대접하면 굉장히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선교사들은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이것이 동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이라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성도들이 100불 200불 내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선교사를 돕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산다라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해도 되는 건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저한테 고민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물론 저희 교회에서 제가 2002년도에 부임해서 뭐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또 협력 선교를 한다든지 MK 자녀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 여름철 날 냉면집에 스님이 들어와서 물냉면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가다가 고기 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가서 묻잖아요. 저 스님 고기 어떻게 밑에 깔아 자식아 이런 것처럼 저희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뭐 선교사들을 돕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경제 대국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교적인 면 속에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뭐 기본적인 선교사 파송 후원은 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잔에서 2004년도에 비즈니스 애즈미션이라는 BAM을 발표하게 되어져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2004년에 로잔에서 BAM을 발표했다라는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로잔에서 BAM이라는 것이 발표됐다는 걸 듣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진짜 무릎을 쳤어요. 와우! 어쩌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BAM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2007년에 한국의 선교 전문가들, 또 선교에 관계된 어떤 뭐 교수님들, 또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 또 모아가지고 SKBF라고 하는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인데, 이거는 이제 보안상 비즈니스 포럼이고 사실은 상하이 코리안 BAM 포럼을 갖고 BAM이 뭡니까? 라고 1회 대회를 포럼을 하게 되어졌어요. 1회 대회로 결과는 정말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BAM을 다 해석했어요. 그래서 BAM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난상 토론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2008년 제2회 SKBF 포럼을 열면서 로잔에서 이것을 발표했던 매튜 튜낙을 모시게 됐어요. 좀 당신이 와서 BAM을 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로잔에 있었던 매튜 튜낙이 직접 상해에 와가지고 BAM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 미션, 텐트 메이킹이라든지 아니면 이랜드 같은 그룹이라든지 하여튼 비즈니스를 선교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동안 모든 것, 비즈니스 포 미션과 그럼 차별되어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기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사례가 될 만한 기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왔던 분이 중국 쿤밍의 빌잡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인데 이제 BM 기업을 발표하게 되어지면서 이 BM 기업이라는 건 이런 기업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비즈니스 미션 속에서 이야기하던 건 다 비즈니스 포 미션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제 차별된 것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래도 2회 때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질문들도 많고요. 계속적으로 뭐 일단 발음서부터 안 좋다.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그러면 이 한국말로 뱀 스낵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안 좋다. 그렇다고 밤이라 그러냐? 폭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갖고도 이야기가 되고 하여튼 2회 때도 굉장히 어려웠댔어요. 자, 실제적인 BM 기업이 뭐냐? 그냥 선교사가 커피숍 차려놓고 빵집 하면 BM 기업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BM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3회 때도 결국 또 그런 정의들을 그리고 BM 기업이 어떻게 그동안 해왔던 비즈니스 미션과 다른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4회 때 되니까 이제 BM 정의에 대한 BM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사례들을 좀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벌써 4회 때 2008년 정도 되니까요. 벌써 세계적으로도 BAM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졌죠. 많이 확산이 되어졌죠.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되어지면서 이제 4회가 넘어지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상하이에서도 BAM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만이 아니라 또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또 신학자들도 오시게 되어지면서 이제 BAM 모임이 우리 SKBF가 단순히 한 지역 교회가 아닌 좀 더 이것은 확산에 있어서 좀 더 큰 조직으로 가야 될 필요성들을 느끼면서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라는 IBA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회, 6회까지는 이제는 SKBF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IBA라는 이름을 쓰고 6년 동안 상하이에서 BAM 포럼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7회 대회 때서부터는 한국으로 와서 지금은 IBA 포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회를 지금 했죠. 여기 이제 사무총장으로 송동호 목사님 아마 여러분 섹션 가운데 있는데 한번 BAM을 좀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 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이게 다 나오네요 한꺼번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야기하는 BAM이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 27절, 27절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문화 명령과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선교 명령이 어떻게 통합되어질 것이냐, 일이나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선교가 어떻게 통합되어져서 나타날 것인가, 선교와 비즈니스가 어떻게 통합되어질 것이냐. 이게 하나씩 준비됐는데 안 되는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선교와 영역 주권 사상이 어떻게 통합되어질 것인가,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게 통합되어질 수 있냐, 교회와 일터가 어떻게 통합되어지냐, 또 우리가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언약과 계약이 통합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통합되어질 것인가, 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조 문화 명령을 별개로 생각하고 그냥 노동, 일,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이제 선교 명령.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창조 문화 명령을 한 수단으로 여겨서 선교 명령을 이루는데 한 부분을 사용했다면, 비즈니스가 선교의 한 수단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닌 이것이 통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건가요? 예. 근데 다 말을 해버렸는데요. 예. 예. 그래서 선교와 비즈니스를 어떻게 통합하냐.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비즈니스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니,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겠죠. 비즈니스가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영역 주권이 통합되어지는, 그 말이 이제 크리스토퍼와 아브라함 카이파가 통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BAM의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면 칼빈의 왈도파들이 알프스 그런 골짜기 속에서 그들이 정교한 증거 같은 시계를 만들어내는, 이게 다 칼빈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일터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 일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권과 어떻게 미션이 통합되어지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일터, 단순히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의 모습이 양분되어진 것이 아닌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신 한국교회 지적들은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과 삶이 통합되지 않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배운 게 성수주일 11조를 배웠지, 저는 7분의 6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10분의 9를 배우지 않았어요. 7분의 7이 다 주님의 날이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저한테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는 성수주일과 7분의 1과 11조 10분의 1을 가르쳐줬죠. 근데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전부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이 부분이 어떻게 통합되어질 것이냐는 게, 신앙과 삶이 어떻게 통합되어집니까? 언약과 계약이 어떻게 통합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통합되어져서 드러날 것인가, 이런 통합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BAM, 또 일반적으로 우리 IBA에서 내리고 있는 이 BAM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BAM은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문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관련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우리는 BAM이라고 정의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BAM은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문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관련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BAM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BAM 기업이라는 것이 뭐냐? 이 BAM 기업이라는 것은 재정 유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BAM 기업이 NGO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비즈니스로서 이윤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비즈니스로서 재정 유지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면서 복음의 혜택이 덜 들어간 낮은 곳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업을 우리는 BAM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BAM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가나, 어떻게 BAM, 배머가 되도록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것들이, 이제 저희 교회 내부에서는 성도들을 SKBF라고 지금 우리 교회 내부 성도들을 향한, 그러니까 IBA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포럼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SKBF 포럼을 통해서 지금 BA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수아 수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BAM이라는 전체적인 세계관과 또 선교적인 사명들을 갖고 어떻게 우리 일터 속에서 예배로 청지기로서 이런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어떤 개론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BAM 기업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업들을 비전 트립하고, 그리고 그런 일터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도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소명 아카데미 스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PSP를 통해서 전체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 이제 뱀 기업으로 헌신되어진 뱀 코어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세미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 오해되어졌던 개념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BAM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속의 개념,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신앙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냐, 이 부분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수단으로 사용해야죠. 그냥 커피숍, 빵집 이런 수단을 통해서 뭔가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해야지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BAM을 확산하는데 상하이 한인연합교를 사용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BAM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선교지요, 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하라는 지역과 또 교회 성도들이 주재원으로 있다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씩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해왔댔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앙을 정립하면서 이 BAM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구역장, 순장, 목자 만드는 제자훈련에 한정된 것이라면 우리의 제자도가 어떻게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수지일과 11조만 교육되어졌다면 7분의 6과 10분의 9가 교육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이 가정과 일터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가정, 일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를, 제자 도를 실현해 갈 것인가, 구현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뱀 그룹이 이제 형성되어져서 같이 모여서 선교적 삶들을 이제 이뤄가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소비자가 변하면 기업이 바뀌어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선교지가 변했습니다. 선교지가 변했는데 선교의 전략과 방법을 200년, 150년 전에 서구권 미국이 했던 것을 지금도 그대로 쓰면서 선교가 안 된다. 이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웃을 일이죠. 소비자가 변하면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저 때만 해도 우리 남자들 바지들이 이 넓적다리 쪽에 통이 넓었잖아요. 요즘은 남자 바지들이 애들이 정말 학다리처럼 이렇게 좁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지 만드는 회사가 남자들이 무슨 학이냐, 남자 다리, 넓적다리가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계속 통바지를 내놓는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소비자가 변하면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선교지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그 지역 가서 언어 배우고 교회 개척을 할 텐데 선교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오죠. 대도시로 값싼 노동력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행객들이 IT를 갖고 기기를 갖고 이미 선교지에 들어가서 현대 문명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오늘 선교를 이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비즈니스 포미션,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한 수단으로 선교를 사용했던 뭐 텐트 메이킹이 됐든 또 그런 기독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교했던 것을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비즈니스 포미션도 귀한 것인데 이거 갖고는 감동을 안 받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더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7분의 1이었다면 7분의 7을 더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전체를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BM은 선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도 미셔널 처치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머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대안이 BM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인 실현이 자신의 일터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터의 현장 속에서 제자도를 이뤄가도록 만드는, 이러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대안도 저는 BM이라고 확신하고요. 또한
한국교회 목회적 대안으로서도 BM입니다. 물론 처음에 로잔에서 발표할 때는 창의적 접근 지역 같은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선교를 좀 이뤄갈 것인가, 9.11 테러 사건이 이후에 이제 좁혀오는 이슬람권에서 서구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한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비자 문제를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우리의 어떤 신분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야, 우리 이게 죄가 아닌다면 이제 리얼 비즈니스를 하자. 진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엔조도 아니니까 진짜 돈을 벌어보자는 거야.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과정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윤을 벌어보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윤이 있다면 우리 생활비로도 쓰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분배를 하자. 그러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윤을 준다면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제자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과 메커니즘과 이 분배와 모든 부분들 속에서 성경적인 것으로 비즈니스를 이루어가는 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는 분배까지 통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BM을 이야기했던 선교의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200만 다문화가 같이 모여 살고 있는 한국 사회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단순히 비즈니스만이 아닌, 사실 비즈니스라는 말은 모든 문화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래서 어떤 것을 생산하고 투자하고 또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래서 가정주부도 배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건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도 자기가 소비자라는 영역, 비즈니스 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배모로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가, 이런 면 속에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사회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잃어버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도 BM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 충격이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듣고 자라왔거든요. 근데 천당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없죠. 근데 중국 성경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딱 2번 나옵니다. 천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한 번 해가지고 중국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시죠?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 예외절이고, 신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는 있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했다면 저는 훨씬 더 신앙이 성숙했을 거고 한국교회도 성숙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단순히 내세적인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혼론적인 삶을 살도록 한 요소가 되어지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 왕의 통치를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받아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 신앙을 배웠다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의 마태복음의 단어로 우리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처 중에 아도나이가 있고 하눌이라고 있었죠. 하눌, 탕자가 아버지 앞에 하눌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면 다 여호와를 가르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체어인 하늘을 썼는데,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니까 하늘천으로 번역하니까 우리는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생각하게 되어진, 이게 다 지금 번역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냐,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도 한국말로 너희 안에 있다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헬라어로 엔트스 휴먼이라는 그 전치사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영어 성경에 어몽유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무리 안에 있는 자기를 가리죠. 너희들 안에 있잖아, 나, 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그만 한국 사람들이 천국, 그러니까 다 죽어서 가는 것으로 오해되어진 이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것을 신앙을 배우게 되어진다면, 그렇구나,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하나님의 왕권이 도래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이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속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철저하게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 미션은 내가 벌은 수입의 일부를 선교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그게 이원론이죠. 나도 먹고 사는 게 주님 안에서 그게 주님의 일이죠.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요구해 가는 것들이죠.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주의 뜻을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이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도 주님의 일이요, 가정 일도 주님의 일이요, 비즈니스도 주님의 일이라면 여기에 어떻게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것인가? 지금 주님이 교회 일을 위해서 지금은 비즈니스를 좀 희생시키는지, 아니면 때로는 비즈니스도 주님의 일이니까 어떻게 교회를 희생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가는 성숙 속에서 이게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들, 그래서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통합되어지는 삶으로 등장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어떻게 성도들이 그들의 부르심의 현장,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아니면 그들이 부르심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돕고 그들과 더불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의 DNA가 선교라면,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라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의 전 삶의 영역이 그들의 일터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를,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이 부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BAM을 통해서 선교의 한 부분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 일들을 지난 10여 년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